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넷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넷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신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1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들은 아직 광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시내산 아래에 진을 치고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광야에서의 삶은 단순한 여정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고 영적 전쟁도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진을 치고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먼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셨을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죽음이 넘어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유월절은 단순히 지켜야 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란 구원의 사건이고 새로운 시작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험한 전쟁이 계속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가지만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민족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끝없이 반복되는 고난과 낙심과 유혹과 시험과 실망과 좌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고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을 기억하라. 나의 은혜를 붙잡아라. 왜냐하면 모든 시험과 유혹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자만이 끝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끝났다. 이제 내가 뭘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아닙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삶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주인을 모시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된 그 은혜의 삶이 구원으로부터 인해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광야에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의지한다면 나는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고 돌볼 것이다. 그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서부터 보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예를 들면 부정한 시신에 접촉을 했거나 먼 곳을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제외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한 달 뒤인 둘째 달 14일에 다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제한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안 맞는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배제하지 않으시고 모든 백성이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거나 얽매이는 명령이 아닙니다. 형식과 외형을 채우는 목적도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때로는 나 자신이 무너졌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그 은혜 앞에 다시 서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떤 일들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우리는 광야라는 삶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고민과 아픔과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매일이 전쟁 같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 은혜의 시작이 오늘을 버티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싸울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자격이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나를 특별히 여기시고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셔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며 은혜 안에서 다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으니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물들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은혜로 나를 세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